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뭔지는 아세요? 되게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특히 그분들이 떠올라요. 연고 할머니 알아요? 연고 할머니? 그 마데카솔 먹는 아주머니 알아요? 상당하죠. 이런 분들의 사연은 제가 신기하기도 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연고 할머니 뭐냐면 그 다쳤을 때 우리가 파스 같은 거 뿌리고 바르잖아요. 근데 그 바르는 파스 성분이 있는 연고를 머리카락 빼고 다 바르세요. 얼굴에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배 아프면 배에도 바르고 그러면 배도 안 아프대요. 잘 때마다 얼굴에 이렇게 바르면 피부도 좋아진다 그러고 수십 년간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인터뷰할 때 실제 그렇게 TV에 나왔어요. 저녁 때 잘 때는 더 많이 발라주고 자면 뭐 가래, 독감, 감기, 천식 다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발라봐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마데카솔 먹는 아줌마도 나왔었는데 마데카솔이 어디에 쓰는 연고예요? 상처에 발라야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발라야 되는데 이분이 이걸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먹기 시작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 제가 보면서 탈나지 않은 게 진짜 기적이고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 보면 이런 분들 꼭 제작진이 건강검진 해주거든요. 병원 가서. 네. 정말 이렇게 지내도 괜찮은지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 나온 분들 중에 의사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이거 아니라고 난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의 방식이 더 편하다면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고구마 먹은 듯이 이게 분명히 아닌데 왜 이거 인정하지 않을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환자는 얼른 회복되기를 원해요. 지금 이 모습에서 변화되고 싶은 게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 바로 앞에 병원이 있고 아주 실력 좋은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얼른 오시라고 막 손짓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본인이 아프다는 것, 내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회복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평생 환자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이 딱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뭔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잖아요. 교회 나와서 우리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변화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해야 될까요? 뭘 인정해야 될까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가 있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구할 때 그럴 때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나 예수님 필요 없어. 기도해도 별 변화도 없던데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의 변화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대요. 세리였어요. 세리.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세리라는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이 세리 공무원이거든요. 평생 직장 안정적으로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와서 부족할 거 없고 밥 걱정할 거 없고 돈 걱정할 거 없는 그런 자리예요. 게다가 그 당시에 세리라면 월급을 몇 배나 자기가 불려서 가질 수 있었어요. 세리 일 자체가 세금을 걷는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야 자리세 내. 이러면 내야 돼요. 얼마 낼까요? 뭐 한 1분에 10만 원. 그럼 그냥 그렇게 내야 돼.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왔잖아요. 지금 나눔을. 그럼 너 입장료 내. 얼마 내야 돼요? 뭐 너 한 명씩 100만 원씩 내. 이러면 그냥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월급이 얼마나 됐을까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자리가 세리였어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 근데 이 세리가 어떻게 그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변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한 거죠? 세리로서 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벌고 계속해서 벌어요. 근데 이걸로 만족할 수 없구나.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 당시 소문이 들려왔어요. 옆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겠구나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마태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의 결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자리 어떻게 얻었겠어요? 쉽지 않은. 그런데도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이 자리보다도, 이 돈보다도 예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뜻이죠. 돈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야 뭐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테스트를 잠깐 해볼 건데, 제 질문에 자유롭게 생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야 돼요. 여행을 가야 되는데 원숭이, 뱀, 새, 이걸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자율이에요. 크기도 자율이고 뭐 새 크기도 자율이고 뭐 하여튼 어떻게 데려가시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다 죽이겠다. 뭐 자유롭게 해도 안 데려가도 되고 뭐 자유롭게. 네. 목에 승희 뱀 목에 케이스에다 넣어서. 오, 강민이 뭐예요? 크기 자유예요. 겁나 조그맣게 해서 주머니에 넣어. 그것도 돼요. 네, 그것도 돼요. 또 혹시 먹어서 배에 넣어. 네, 좋습니다. 또 있어요? 혹시? 승희는 목에 뱀을 감고, 원숭이는 어떻게 해요? 원숭이 팔에 이렇게 하고, 뱀이랑 새는 자기 마음입니다. 네. 뱀을 목에 걸고 원숭이 여기 놓고 새는 이렇게 해서 가고.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그 하일쌤한테 물어봤더니 하일쌤이 이렇게 한대요. 그 원숭이가 뱀을 잡게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원숭이를 안고 새는 어깨에 딱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혁쌤한테 물어봤더니 아까는 안 죽인다 했었거든요. 아까는 이제 칸에 딱 맞게 해서 이제 하는데 죽인다고 했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작은 심리 테스트예요. 뭐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원숭이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원숭이는 배우자고 잠깐만. 아니,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자, 원숭이는 배우자, 뱀은 돈. 뱀이 돈이에요. 뱀이 돈이고 새는 자녀. 자, 혁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그죠? 하일쌤은 돈 많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안고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어깨 태워 키우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저한테 뭐 그 테스트예요, 그냥. 여러분도 뭐 아까 생각한 대로 한번 반해서 나눠보세요. 난 사실 이렇게 생각했었다. 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뱀 꼬리 잡고 그냥 돌리면서 가겠다 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돈을 굉장히 헤프게 쓰는 친구죠. 이게. 네. 하여튼 여러분, 돈을 포기하고 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죠. 선택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선택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연애나 결혼도 그래요. 제가 아내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이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여자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많은 여자들 다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인 거죠. 한 여자를 선택함으로. 여러분이 율곡 중학교를 다닌다라는 것은 다른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율곡중, 운남중 같이 다닐 수는 없어요. 마태는 지금 이 물질, 돈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두고 더 소중한 거를 붙잡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과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귀한 가치인 예수님을 따르며 이전과 다른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딱 선택했어요. 딱 선택했어요. 그럼 좋은 일이 막 펼쳐질까요? 아니면은 뭐 계속 그죠? 좋은 일이 펼쳐지면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경험상 오히려 양보해주고 막 그러면 더 바보처럼 막 여길 때도 많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그 길이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있어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 차은우? 아니죠. 지금 죄인들과 함께해요. 죄인들.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나를 싫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사랑, 다가가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했던 그 마태가 변화될 수 있었고 부족했던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지내다가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해서 교회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준 친구,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준 교회 선생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또 늦잠 자도 그래도 안아주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계속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랑 어울리고 싶잖아요. 별로인 사람이랑은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랑만 함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2절 시작. 네, 병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기도 병든 자가 많아요. 네, 병든 자가 진짜로 아픈 사람도 있지만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누굴 만났을 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너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저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껴요. 이야기해 보니까 진짜 힘들겠다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 수 있어요. 내색은 안 하지만 저도 힘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사 맞고 수술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수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병든 자, 죄인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더 많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분이랑 이제야 조금씩 우리 청소년 교회랑 뭔가를 이제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팀도 만들고 수련회도 이제 팀원들 이제 해서 조별로도 움직이고 뭐 기획도 하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직은 서로에 대해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기획하다가도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저도 되게 불편한데 막 그러고 너무 친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놀리고 막 비난하고, 근데 그게 상처가 되고 약간 거친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쟤왜 저럴까 이게 그런 생각. 실제로 이번 수련회 때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들렸어요. 뭐 저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순서는 나랑 안 맞습니다. 뭐 이거 못 하겠습니다. 막 힘들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부족한 모습, 별로인 모습이 있는 게 우리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우리가 다듬어질 부분이 많아요. 아직은 다듬어질 부분이 많고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수련회를 함께 준비하고 수련회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조금씩 여러분을 만지고 회복시키시고 수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수술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확실히
확실히 외모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확실히 태정이 뭐 예. 태정이만 봐도 그죠. 확실히 나아졌어요. 뭐 아직 좀 뭐 다듬어야 될 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 다. 하지만 확실히 더 나아지고 더 많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작은 자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세우시고 예수님처럼 여러 곳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큰 영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쉽진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어울렸던 예수님처럼, 그 사랑으로 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13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저 이 정도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예수님 저 그래도 이 정도, 이게 아니라 이런 모습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줘야지. 이런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정말 잘 오셨어요. 이 예배 마치면 여러분 우리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또 그럴 거예요. 또 막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또 안 했던 말들, 막 거친 말들 나오고 시기하고 또 안 좋은 얘기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월, 화, 수 뭐 막 있다가 금요일쯤 되면 이제 교회 가야 되네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에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생각을 하기 싫은데,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그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그게 사실 영화이기 전에 책이었어요. 책이 1,500만 부인가?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데 그게 영화로 된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야 해서 그거 어떤 기자가 조사해요. 조사하는데 나중에 그 조사해서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 돼요. 진짜구나. 주인공이 되게 냉혈한이었어요. 주인공이 감정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아버지 싫어했냐면, 이 주인공이 아이를 딱 낳았으면 할아버지가 손주 보고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딱 왔는데 아버지한테 막 뭐라 하고 가라고 하시고 결국 아기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요. 굉장히 비정한 인간이죠, 이 주인공이. 그런데 이 주인공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시죠. 장례식을 마치고 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유품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 지갑을 딱 열었는데 자기가 처음 기자로 이제 뭐라고 하죠? 했던 기사가 지갑 안에 스크랩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막 손 떨리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생 스크랩 해왔던 파일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 딱 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기사가 다 오려져서 그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인공이 딱 보면서 막 엉엉 울어요. 아버지가 자기 신문에 냈던 모든 기사들 다 스크랩한 거예요. 주인공은 어땠어요? 철저하게 아버지 부인했어요. 오시지 말라고, 싫어하고 멀어하고
멀리 막 밀어내고 무시하고 끝까지 그렇게 거부했는데 아버지는 그 주인공의 그 신문 기사 하나하나 다 오려서 다 모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느끼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 모아요. 예수님이 뭐 살아있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증거를 다 모았는데 나중에 설득이 돼요. 이건 거절할 수가 없구나. 이건 진짜구나 하면서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이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 된 것은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기도 막 목이 터져라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전혀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전혀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여기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종교활동 너무 잘했어요. 예배 너무 잘 드렸어요. 암송 너무 잘했어요. 교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옆에 사람 비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어? 쟤는 천국 못 가. 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진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 발걸음이 뭐냐면 인정인 거예요. 인정.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쟤를 어떻게 사랑해? 보기도 싫은데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 여러분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거 내가 진짜 할 수가 없구나.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전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냥 계속해서 끝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 살아있구나, 진짜 신앙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